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우주 개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다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오늘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또 미국 뉴저지와 텍사스와 뉴욕과 캄보디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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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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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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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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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에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설교 제목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우리가 잘 아는 설교 제목이지만 설교를 준비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을 때의 어떤 은혜와 또 단순히 이 설교 제목을 읽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깊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우리는 모세라면 율법의 기록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래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 맞아. 그러나 그 율법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곤란한 이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는 모세할 때 율법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이래서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확실히 깨달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주는 의미를,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것이 오늘 확실히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여호와여, 또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기록자도 맞지만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백성들을 예언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는 교회,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교회로 뿌리내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방인처럼 이선자들처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처럼 우리 제자교회 전 성도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 성경만 있는 교회입니다. 매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최고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없는 저 땅, 저주 재앙이 덮어버린 저 땅, 한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어서속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속훈 목사님, 우리 선낭 목사님, 간풍통의 현지인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 살리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시간표로 역사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하고 전도 선교 성공하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희성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 명철 총명을 주사 학업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세계 살리는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우리 윤성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건세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조가 아연을 익히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되 영원한 미워갈 때에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언제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본질이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길들입니다. 주여, 만몬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주여 표현을 헌금으로 대신해 싸우니 우리의 헌금이 교회를 살리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에 월요일부터 또 계속 되어집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천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직접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택도 교회 방송이 또 월요일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늘 나의 시간을 성경 읽는 일에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어봤자 쉬는 게 아닙니다. 누워있어봤자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공급받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라고 광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청과 2청 동일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10분 쉬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 카톡방에서 예배 광고가 나간 후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본당에서 드린 분들은 다음 주에는 2층에서 들으시고 2층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간에는 또 본당으로 들으시고 또 오늘 빠져서 다음 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2층으로 갔다가 본당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갔다가 오늘 안 오신 분, 신청 안 하신 분은 다음 주 2층으로 가셨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순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과 모레 월화 이틀 동안 오전과 오후 해외 신학교 강의 녹화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통역을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의미 있게 제가 상담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는 강의를 내가 하겠다고 나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왔길래 내가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라면 강의를 하고 안 그러면 강의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 5시간, 화요일날 5시간, 10시부터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또다시 메시지 한번 듣겠다 하시는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앉아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요. 회비도 이번 녹화하기 때문에 회비도 없고 그냥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오전과 오후, 화요일 오전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10강의를 하니까 1시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 3, 40분 정도 한 강의가 그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기회가 잘 있지 않으니까요. 광고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찬송가 134장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를 밀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하네.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이제 사했다 쉴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록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을 들으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기를 당하게 돼 있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저는 어제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정언하는 책입니다. 이미 모세가 정언했고 세례 요한도
정언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정언하였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모든 불신의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했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연구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이 많은 내용들을 예화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참고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의 전부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은 은혜다라는 말씀이 진짜로 이해되어졌어요. 성경을 알고 배우는 교육적인 환경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웠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훌륭한 성경적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그 병자를 고침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40절요, 오늘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누가 기억이 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병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는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42절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성경은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모세는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사랑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간혹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터부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보세요. 노력한다고 사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면 우상을 섬기고 산에 가서 빌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까지도 터부시 여기는 것은 저는 옳은 신앙은 아니다.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노력하고 성경 읽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죠? 피곤해서 쉬고 싶지요? 쉬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빠도 깨어 있어야 하고 힘들어도 깨어 있어야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쉬고 싶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영접했어요.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접해야 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씀들을 믿어요.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요, 엉뚱한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취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44절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요, 굉장한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탄에게 비밀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취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사탄에게요, 뭡니까? 발을 내미는 거예요. 밟으라고. 이거 딱 잘라버려야 돼요.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명을 따라 살 것이며 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것이다. 여기에만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순간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영광을 취하면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 목사는요 다 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 중지자도 다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은요 누가 고발을 하느냐.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예수님이 고발하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5절과 46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는요 불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이미 예언했어요. 민수기 24장에는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그 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명기 18장에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모세가 기록해 두었어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본질, 모세가 외치고 싶었던 본래의 의미, 그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고 뭡니까? 엉뚱한 율법들만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4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맞죠? 그 모세가 기록한 그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기록한 것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아니면 율법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제의 어떤 메시지의 핵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제목이요, 참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율법에만 빠져 있구나. 그 모세가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율법에 찌들려 있고 율법에 눌려 있고 율법 때문에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록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글에 의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복음이고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해야 돼요. 저도 말씀이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지만은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요, 말씀보다는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면 교장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목사의 말도 말씀이고, 이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본질이 좀 약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저는 성경 말씀 또는 성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좋다, 그걸 생각하고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결론 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능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나가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해석과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치장해서 강단에서 나가다 보니까 성도들은 치장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보다는요, 그 덮어놓은 포장지만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붕 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정언한 책이냐? 예수님을 정언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성경은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교회 성도들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그만 사랑해라. 그만큼 사랑했으면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모세의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누구를 담아 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탁 담아 놓은 거예요. 지금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만 몰랐느냐?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배격했고, 그들은 모세의 글에 의해서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자기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은 그들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글대로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냐는 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모세가 정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모세의 글에 의해서 정죄받는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복음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율법에 집중하면 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기록한 그 복음,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율법에서 해방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였지만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설교를 여러분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전할 때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참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조금 자질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오셨고 읽는 분들이시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로 많은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딱 영적 깊이가 있는 분들은 한 문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그 커지는 축복들을 이번 주간에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의미, 이 뜻, 이 깊이가 좀 여러분에게 새롭게 와 닿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